예,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3절 한 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신약성경 107페이지. 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 보면은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죠. 예수님의 마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말씀이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주 단호한 결단이 이루어져야 되고 아주 대단한 그냥 결심을 해야 될 그런 말씀처럼 보이지만은 실제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은혜, 가장 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은혜. 십자가를 통한 뭡니까? 십자가를 통한 부활. 그죠? 십자가를 통한 부활. 또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영광. 진정한 영광. 그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믿음의 동기들이 다 다르죠. 다 다른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신앙의 동기가 너무 삶이 힘들고 고달프니까 또 어디 가서도 그거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네, 예수님 믿어봐야 되겠다. 예수님 믿고 정말 좀 편안하게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동기도 좋은 동기죠. 나쁜 동기는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이 문제 해결이 아니거든요. 물론 문제 해결도 귀한 은혜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문제 해결보다도 더 좋은 은혜, 더 귀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자기의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거든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전부 다 병든 사람들,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 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따랐어요. 이렇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사회적인 신분이 있고 또 어느 정도의 먹고 살 만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잘 안 나오고 잘 따르질 않았거든요. 전부 어려운 사람들. 막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물론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다 안수기도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병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주시고 다 그렇게 예수님이 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귀신도 쫓아주시고 그렇겠지만은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그들의 문제를 단지 해결해 주는 데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의 관심은 이런 그 역사를 통해서 이런 기적을 통해서 저들이 나를 믿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 많은 기적과 치유와 문제 해결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고요. 믿기를 원하. 나는 너희들이 나를 믿기를 원한다. 믿기를 원한다. 사람으로서는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많은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그런데도 사람들은 믿는 데는 별로 관심을 안 가졌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믿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계속해서 초지일관 그냥 꾸준하게
자기 문제 해결하는 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이 지나면서 이제 그 기적과 치유와 이런 사역은 이제 점점점 줄어들고 이제 말씀 사역을 집중적으로 했거든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이 말씀 사역을 집중적으로 했어요.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께 대해서 관심이 사라지게 되어져요. 점점 예수님을 떠나게 되죠. 떠나게 돼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잡혔을 때는 거의 모든 사람이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될 때는 뭐 그야말로 제자들까지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죠. 떠났어요. 그 예수님의 관심은 이 땅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관심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죄에서부터 구원, 마귀의 자녀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 뜻을 안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거의. 왜냐하면 제자들도 예수님 잡히고 처형되니까 다 배신하고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은 3년 반이나 따라다니고 예수님께로 그렇게 말씀을 가르침을 많이 받고 그렇게 뭐 많은 기적과 표적을 받지만은 왜 도대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건지. 그걸 알지 못했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오늘도. 뭐 그 당시와 지금이 다를 수가 없죠. 그 당시에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은 정말 예수님을 성경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바대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구원이라는 이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큰 은혜를 얻고 누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왜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있는지,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예배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를 우리의 믿음의 목적으로 삼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원인데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데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인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원. 넓은 의미로 말하면. 우리는 다 문제 해결을 받기를 원합니다. 물질 문제, 뭐 환경 문제, 자녀 문제, 사회생활, 인간관계 문제, 뭐 얼마나 문제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문제는 끝이 없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문제는 그냥 산 넘어 산이고 산 넘어 어느 정도 인생을 살면서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이만큼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으니까 이제 남은 노후는 이제는 편안하겠지. 그렇지 않더라고요. 노후도 젊었을 때 한창 때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도 노후에도 보면은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고난이. 저희 어머니도 보면은 이제 90이 넘으셨지만은 저도 기도할 때 그러거든요. 젊었을 때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노년에는 편안하게 지내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 안 빼놓고 하거든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더라고요. 보면은 뭐 항상 이런 일 저런 일로 항상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그냥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냥 계속 어려움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는 그러한
은혜가 아니라 문제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게 구원이죠,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사는 삶.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죠? 구원 속에 모든 은혜가 다 들어있거든요.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 믿음이 이기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구원받은 자거든요. 구원받은 자. 구원받지 아니하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항상 문제 속에 아무리 지금까지 문제를 많이 해결하고 왔다 할지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과 노하우가 많이 쌓였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문제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고달픈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 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 우리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이 은혜를 하나님 다 주셨어요. 예. 여러분의 삶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시면은 여전히 해결하지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예. 물질 문제 여전히 막 물질에 쪼달리고 물질 때문에 힘들고 여전히 그냥 물질 문제가 해결되지 안 돼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직장 문제, 사업장 문제. 하나님께서 그냥 앞길을 확 열어주시면 좋겠는데, 그냥 여전히 그렇지 못한, 그런 현실 속에 있는 분도 있고, 자녀 문제, 또 건강 문제, 건강이 여전히 안 좋아요. 저도 건강이 여전히 안 좋잖아요. 네. 그런데 현실에서 보면은 현실이 그냥 뚜렷하게, 예수 믿어서 내가, 이런 걸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구나. 이렇게 할 만한 것이 없어 보이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현실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현실에 눌리지 아니하고, 그 현실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뚫고 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보면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그런 현실인데도 걱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얘기 들어보면 저 사람은 걱정하지 말아야 될 사람인데 그런데도 삶에 걱정 가운데 있는 사람, 또 막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 막 죽고 싶다는 사람.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잖아요. 하루에 40명 이상이 자살하는데 물론 자살하는 사람 중에 정말 삶이 어려워서 생활 환경이 어려워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거든요. 우리가 보도에서 보잖아요. 그냥 여유롭고 넉넉하게 사회적인 지혜도 있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자살하는 걸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죠? 또 학생들도 보면은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 꼭 그런 학생들이 대입 이 수능고시 그럴 때 오면은 꼭 그런 학생들이 자살하더라고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자살도 안 해요. 그냥 한두 개밖에 안 틀렸는데도 그냥 그것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예. 저의 삶도 돌아보면은 저도 내놓을 게 없잖아요, 세상적으로. 내놓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현실적으로 그냥 풍성하고 넉넉하게 그렇게 해결해 주신 것이 없어 보이나 그래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몸도 약하고 생활도 현실도 목회적인 상황도 그렇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이 상황 가운데서도 굳굳하게 이렇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가난하다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고, 그죠?
뭐 부족하다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고, 뭐 불편하기는 하죠. 불편하고, 좀 힘들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어느 날 식사하면서 계란 후라이 반찬, 뭐 나물 반찬, 찌개 하나, 그 다음에 뭐 반찬 몇 가지 이렇게 이제 혼자 식사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지금 하는 이 식사가 어느 정도 수준에 해당하는 식사를 내가 하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여러 나라를 보니까 지금 250여 개의 나라가 있잖아요. 250여 개. 250여 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경제권이 10위입니다. 10위. 근데 250개 나라가 있으니까 250개 나라에서 경제권이 10등이면은 프로테지로 5% 안에 들거든요. 5% 안에. 그래서 제가 식사하면서, 야,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식단으로 식사하는 게, 상위 5% 안에 드는 그런 식사를 하고 있는 거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어마어마한 식사를 내가 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위 5% 이내에 드는 식사. 엄청나지 않습니까? 한 50여 개국. 야, 상위 5%. 나는 뭐 상위 5%는 생각도 못 해봤는데, 계산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상위 5%.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진짜 맞아요. 우리가 일어나서 샤워하잖아요, 샤워. 물 틀면 막 물이 콸콸콸 나오잖아요. 겨울에는 물 틀면 온수가 나오잖아요. 가스 틀면 가스불 확 나오잖아요. 세계에 이런 나라가 많지 않거든요. 우리 유동원 목사님은 뭐 여러 나라를 다녀봐서 아시고, 또 우리 전 목사님도 여러 나라 다녀봐겠지만, 이렇게 아침에 물 딱 들었는데 물이 막 칼칼 나오고 막 뜨거운 물 착 나오고 이런 나라가 몇 나라 안 됐잖아요. 대단한 지금 수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죠. 몰라서.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환경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기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기는 은혜. 구원을 통해서.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이죠.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알게 된다면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시급한 은혜고 귀한 은혜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이라 그랬어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이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은 악한 자의 지배 안에 있다.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다스리고 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런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악한 자들이 지금 지배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악한 자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실제 보면은요, 이 땅에 사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한 자의 이 지배 속에 종로로 타며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의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죠. 오늘 이제 현대 사회 보면은 이 중독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중독 그러면 옛날에는 그 학생들 뭐 게임 중독, 뭐 오락 중독, 뭐 이런 거 우리가 얘기했죠. 지금은 청소년 어른 할 것 없이 거의 다 중독에 빠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내용만 다르죠, 내용만. 모든 게 그냥 쇼핑도 쇼핑 중독, 하여간 다 영화 중독, 게임 중독, 낚시 중독, 다 거의 중독. 이 중독이라는 거는 자기가 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말하자면 조절이 안 되는 거거든요, 조절. 그냥 내가 조절해서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막 끌려가는 거죠, 그거를 해야만 직성이 풀리고.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보면은 내가 스스로 조절이 안 되고 컨트롤이 안 되고 이건 다른 힘이 내 안에 들어온 거거든요. 다른 힘, 다른 세력. 이 세상은 얼마나 험악한 세상인지 모릅니다. 거의 다 악한 영이 지배를 받고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할 길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뭐 돈이 없어서 힘들다, 환경이 없어서 힘들다 그래. 사실은 그것도 힘든 거지만 더 힘든 거는 이 어둠의 영들이 우리 사람 마음속에 끊임없이 우리 마음과 감정 속에 원망의 마음, 불평의 마음, 짜증의 마음, 미움의 마음, 증오의 마음, 막 두려움의 마음, 온갖 좋지 않은 거를 막 우리 감정과 생각 속에 넣어주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막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그건 막을 수가 없잖아요. 부자라 할지라도 늘 막 돈에 대한 걱정, 돈에 대한 두려움, 뭐 항상 그걸 달고 살거든요. 부자는 부자대로 걱정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걱정하고, 있는 사람은 있어서 걱정하고, 없는 사람은 없어서 걱정, 불평. 네. 이 악한 영이 우리의 감정과 생각, 보이지 않는 것에서 끊임없이 막 그걸 넣어주면서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다. 우리가 이거를 바로 안다면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이 악한 영에 처한 것이라는 걸 모르니까 내가 열심히 살면 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고 내가 막 땀 흘려 잠 안 자고 막 열심히 막 수고하면 뭔가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이 세상은 어둠의 악한 영에게 처한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새로 시작하는 한 주간 주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함을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막 예배하고 하나님 그 은혜로 사는 거잖아요. 은혜로 사는. 네.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나라는 자살률 1위에다가 또 출산율은 또 세계 최저잖아요. 최저. 지금 0.7%까지 떨어졌나요? 또 시간이 지나면 더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이 지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살기가 제일 어렵다는 거죠. 세계에서. 그러니까 자살률 세계 1위. 세계에서 제일 살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아이를 세계에서 제일 안 낳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경제권 10위권인데, 10위권인데도 실제 사람들은 제일 살기 어려운 나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일 살기 어려운 나라로. 이 좁은 땅덩어리에 밀집돼가지고, 막 우리나라는 서로 이 비교의식이 강하잖아요, 비교의식. 비교의식이 강해가지고, 누가 막, 아파트 30평, 샀는데 나는 전세 살고 있다. 그러면 막 그것 때문에 밤잠 못 자잖아요. 그러네 아파트 샀어요, 30평. 근데 옆에 우리가 60평을 샀어요, 60평. 그럼 그것 때문에 또 막 잠을 못 자. 이 비교의식,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막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짜증. 이런 것들이 전부 이게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악한 영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이 땅에서 좋은 현실과 환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악한 영이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서의 이 공격을 이거는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한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악한 영의 역사가 가장 강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 지금 얼마나 죄악이 우리나라 관영합니까? 그 마귀가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 마귀는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것이 주 사명이거든요. 주 사명. 근데 지금 전 세계에 가장 복음이 살아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과거에는 미국과 유럽, 영국, 독일, 막 그런 나라들의 복음이 왕성해서, 선교가 그랬는데, 지금 이제 다 시들어가고, 다 교회 문이 닫혀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교회는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있거든요. 그냥 마지막에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그냥 막 전방위로 공격을 합니다. 일전에 그 동성애 축제할 때 그 서울시 그 광장 그 잔디밭에서 2년 전인가요? 그때 이제 코로나 끝나고 모처럼 했는데 그때 보니까 그 행사는 민간 행사거든요. 민간 동성애 뭐 단체들이 민간이 이 연 행사인데 서울시청 앞에서 그 행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그 행사에 누가 왔냐면 각국의 대사들이 왔어요. 대사들. 각국의 대사들이 7명인가 그렇게 왔어요. 뭐 미국, 호주 뭐 이런 각국 대사들. 무슨 국가 행사도 아니에요. 민간 행사예요. 그런데 각국에서 막 대사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동성애를 허락해야 됩니다. 동성애 인권이 자유로워야 됩니다. 막 이러면서 엄청 발언하더라고요. 아니 왜 대사들이 거기 와가지고 그러는지. 우리나라를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지금 동성애가 다 무너져 가잖아요. 거의 무너져 갑니다. 근데 이 대한민국은 지금 지켜내고 있거든요. 누가 지켜내냐면은 교회가 지켜내고 있어요. 교인들이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막. 저 인천에 있는 저 교회는 그 청년들이 많은 교회 있어요. 거기는 막 동성애 축제한다 그러면 청년들이 막 가가지고 지금은 뭐 좀 더 하지만 초창기 때는 막 길바닥에 누웠대. 얘기 들어보니까. 갈라면 우리 밟고 가라고. 청년들이 막 길바닥에 누워가지고 저지하고 막 기도하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막 깨어 기도하고 그래서 지금 막아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악한 영들이 막 총집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악한 영의 역사가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도 우뚝 서야 됩니다. 네. 믿음으로 우뚝 서야 돼요.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네. 오늘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초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를 자는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십자가. 이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완전히 발가벗긴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수치스러움이 다 그대로 드러났어요. 그 십자가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냅니다. 십자가를 지도록.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달려서 십자가 위에서 높이 달려서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수치됨과 우리의 죄인됨과 이런 거를 높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폭로하는 거예요. 폭로. 십자가.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도록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이고 얼마나 문제가 많은 자이고 얼마나 죄인인지를 그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가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깨닫게 하시고 더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하사 예수님 더 의지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다가옵니다. 그 십자가를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날마다 십자가를 보내리라.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그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너희를 돌아보고 너희를 살펴보고 너희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지를 알아서 예수님 꼭 붙들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을 바로 따라가는 자이냐? 누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바로 따라가는 자이냐? 그건 바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꼭 붙들고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바로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 바로 따라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니라. 이걸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당위성을 말하는 그 표현에 우리가 must 이런 말을 쓰잖아요. must. 영어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만 한다. 이렇게 해야만 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나를 따라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믿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생활 속에서 어려움과 문제가 오면은 우리는 십자가로 여기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어려움과 문제가 오면 당장 뭐 짜증나잖아요. 뭐 하다 일이 잘 막히고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탓하고 싶잖아요. 탓하고 싶잖아요. 원망하고 싶잖아요. 걱정이 오잖아요. 걱정이죠. 원망하고 싶잖아요. 누구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의 십자가를 보냈구나. 고난의 십자가를 보냈구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거죠. 자신을 먼저 살펴보라는 거죠. 우리가 내 문제가 발견될 때에 마음의 평안이 이루어집니다. 마음의 평안이 이루어지고 그 문제를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죠. 제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참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하여간 그분의 간증이니까 참 어떻게 저렇게 또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사모님하고 집에 가는 이제 길에서 생긴 일이에요. 이제 겨울에 추우니까 그 사모님하고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게 팔짱을 끼고 이제 추우니까 팔짱 낀 거예요. 그런데 그 새벽에 그 어떤 한 중년분이 술을 마시고 이제 비틀비틀 거리다가 이제 행패를 부린 거예요. 말하자면 새벽에. 이거 뭐야? 이거 새벽부터 이거 그림 좋네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모님한테 오더니 사모님 머리를 딱 한 대 치고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당황스러워가지고 사모 이 머리를 치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되겠어요. 이 사람이 어디서 행패 부려 막 그래가지고 이제 팔짱 풀고 막 어떻게 행동 개시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는 안 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사모님이 그러더래요. 사모님이 여보 우리 복 받았네요. 우리 복 받았네요.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무슨 이 상황에서 무슨 복을 받았다 그러나. 아이고 목사님 우리 복 받았네요. 하나님이 뜻없는 일은 하나도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뭐 깨달을 게 있어 이렇게 했나 봐요. 우리 빨리 집으로 가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냥 팔짱 끼고 집으로 갔더래요. 그랬다는 얘기를 이제 목사님이 하시는데 그 소리를 듣고 제가 대단한 사모님이시다. 사모님이 대단한 사모님이시다.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 목사님이 욱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서 새벽 때 행패야 그래가지고
원성이 높아지고 아마 그랬다면 아마 그날 새벽에 받은 은혜는 그 순간에 아마 다 쏟았겠죠. 그거 아마 한 30초간에 다 쏟아버렸을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그거를 잘 위기를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십자가를 보냈구나. 단순한 사건과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십자가를 보냈고. 제가 그 사모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다윗이 참 대단하구나 느꼈어요. 저는 그 다윗이 대단하다고 못 느꼈는데 다윗이 이제 왕궁에서 쫓겨났잖아요. 자기 셋째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맨발로 그냥 쫓겨났어요, 왕궁에서. 근데 쫓겨났는데 저 멀리서 한 종이 그냥 막 티끌을 날리면서 다윗을 막 저주했어요. 네가 우리 사울 왕가에 그렇게 피를 많이 흘리더니 네가 지금 이런 꼴을 당하는구나. 막 저주했어요. 그랬더니 다윗 옆에 있던 그 부하가 왕이요, 내가 당장 가서 저놈의 목을 칠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럽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저 종의 입을 통해서 나 깨달으라고 저렇게 욕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저자의 목을 치겠느냐. 저는 그 말씀을 그냥 보통으로 읽었는데 그 사모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참 다윗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일국의 왕인데 지금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 저주하는 건 종이거든요. 종은 뭐 왕 앞에서 뭐 그냥 그 생명이 그냥 뭐 마음대로 왕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가만히 냈더라. 하나님이 저 입술을 통해서 나 깨달으라고 저렇게 험한 말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죽이겠느냐. 그때는 물론 다윗이 밧세바 범죄하고 나서 마음이 겸손할 때입니다. 마음이 겸손할 때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일, 왕에게는 작은 일이지만 작은 일을 통해서도, 작은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사랑의 십자가를 보내고 계시구나. 나 깨달으라고. 나 잘못된 거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로 서라고. 오늘 우리가 정말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 바로 매일매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이 사랑의 십자가,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십자가, 이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지고 나가는 것이,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더 십자가 앞으로 나가게 되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그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보내준 십자가를 붙들고 생활하는 거거든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 시험할 난과 어떠한 고난도 할지라도 마지막 날 우리가 최종의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우리 넷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넷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고 우리 많은 사람들은 영광을 얻기를 원합니다. 영광. 그러나 영광은 고난을 통해서 오는 것이고 부활은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대진리입니다. 대진리.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에 이르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 문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 문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는데 문제를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자, 문제를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사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12제자들, 변화돼서 복음을 전했던 12제자, 다 그 사람들도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뚫고 나가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다 뚫고 나가요. 왜?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보세요. 사도 바울도 항상 배고프고 가난하고 맨날 감옥에 갇히고 두드려 맞고, 그렇지만은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다 이기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쁘고, 사도 바울은 항상 기쁘고, 항상 담대하고, 항상 넉넉하고, 항상 풍요롭고.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주십니다. 날마다 보내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우리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우리 후렴 같이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초대하고 계시고, 또 초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만나게 하시고 예기치 않은 환경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매일매일 십자가를 보내십니다. 오 주님,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게 하시고 사건을 사건으로 보지 말게 하시고,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를 보냈다는 것을 알고 십자가 붙들고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삶의 환경에 어려운 일들은 많이 있지만 주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산 증거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가장 귀한 축복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려 주님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 영광을 누리는 영광의 은혜,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도 많은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그 모든 문제를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자, 현실의 많은 고난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자, 정복하고 나갈 수 있는 자, 감당하고 나갈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악한 원수마귀는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원망하게 합니다. 불평하게 합니다. 짜증내게 합니다. 탓하게 합니다. 이런 어둠의 영들에게 속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랑의 십자가를 보내신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나를 바라보며 나를 돌아오며 주님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버릴 것 버리고 비울 것 비우게 하옵소서. 예수님 꼭 붙들고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믿음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아버지, 새로운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십자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모든 현실들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그 십자가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공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새로운 한 주간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